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라고 말할 때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번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의 한자 번역이고,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예수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교인들, 예수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라는 말 대신에 예수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교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교라고 할 때 예수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은 기독교와 예수교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라고 말하고 예수교 장로회를 예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교 장로회도 보면 통합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합동 측도 수백 개로 갈려져 있습니다. 개혁 측이 있고 백석 측이 있고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만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감리교도 기독교 감리회가 있고 예수교 감리회가 있습니다. 침례교도 예외 없이 기독교 침례교가 있고 예수교 침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하는 순복음도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결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 성결회가 있고 예수교 성결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예수교로 나뉘어진 것은 교리와 신학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 때문에 교단이 분열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리와 신학 때문에 나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교단 지도자들, 권력자들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갈라섰다,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뭐가 중요하고 예수교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게 그것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다라고 말할 때 그 정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고, 예수교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독교도 중요하지만 예수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작금의 한국교회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예수교인들은 별로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예수교인들은 별로 없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휴거를 외쳤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휴거가 무엇입니까? 물으니 기독교인이 답을 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이 곧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것이 휴거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셔서 당신을 데려가시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더 이상 필요 없겠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휴거를 외치던 기독교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자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집이 없게 된다면, 당신이 집이 필요 없다면 그 집을 저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집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휴거를 외치던 그 기독교인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그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그 집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스갯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뺨을 맞으면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내 어찌 내 속옷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우리는 그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신고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는 받아야 하지만 나는 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감히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만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만 믿고 살았더라도 교단이 갈라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될 이유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20%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0%의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치도 달라졌을 것이고 교육도 달라졌을 것이고 정말 사람 살기 좋은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음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교리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일에 일하면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법에 매여서 안식일에 돈을 쓰지 마라, 일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교리와 신학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일요일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에 목숨을 걸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셨지요?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제자로 만들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제자, 목사 말 잘 듣는,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목사 제자로, 교회 제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는 열심히 해요. 가정일을 제쳐놓고 남편 밥은 안 챙겨줘도, 자식들 밥은 안 챙겨줘도 교회 가서 밥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제자가 되고 목사 말에 예스하는 목사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예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는 한 말 또 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어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지 마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시계를 보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이고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굳이 1시간을 채우려고 하고 굳이 기도 시간을 길게 만들려고 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길게 잡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 나는 기도를 이 정도 합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 가지고 안 되지요,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우리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주기도문 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거든요. 하루에 3번만 주기도문해도 그 기도는 충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쇠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많은 말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도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없고, 기도를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 기도원에서 했던 어떤 분의 간증이 내 안에 남아서 그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은 되어져 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는 짧은 기도이며 굵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만 하루에 몇 번 반복해도 그것은 훌륭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쓴 저자가,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쓴 저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오로지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이 오로지 강조했던 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볼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 또는 역사의 예수의 역사는 예수가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에서 나았고 살았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뿐 역사적 예수의 다른 점들, 그의 가르침이라는 그의 행적들, 가령 하나님 나라 선포, 치유, 이적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또 예수가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떻게 병자를 치유하는 등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사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의 가르침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만 집중했고 그것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는가? 오로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중요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 현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면하고 오로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리와 신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바울 신학이 이렇다, 바울이 말했던 교리와 신학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배우는데, 그 바울의 교리와 신학도 시대에 따라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울의 교리, 신학도 다 다릅니다. 이해가 달라요. 지금 거기에 목숨 걸면서 교리와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주여 주여 이 부르짖는 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 성경을 배운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정작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모르고 오로지 주여 주여 외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는 일은 전 세계 1등인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꼴등이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져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헌금 열심히 하면,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도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병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권능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원에 가보면 예전에 그렇더라고요.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새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병자도 낫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질서 안 지키고 새치기 하고
집회 끝나고 간 자리는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기적은 나타나는데 귀신은 나가는데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않는데 어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을 강조하는 교회도 많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귀신 축사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들, 방언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회들, 기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적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칼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당 앞 강단에 어떤 이가 섰습니다. 목사이지요. 탁자를 치며 목소리를 높여 무언가를 외칩니다. 때때로 노래도 불러줍니다. 우스갯소리로 웃겨주기도 합니다. 신명나게 한판 놉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복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정성이 필요하다고 협박합니다. 헌금이, 봉사가, 기도가 부족하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헌금합니다. 자기가 헌금한 만큼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강대상 위에 선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떨어질 복에 관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다른 잡생각이 들까봐 큰 소리를 내어 자신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행여 다른 이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신이 노할까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듯 강대상 앞에 또 다른 무당은 가끔씩 사람들을 쓰러뜨려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도 합니다.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꿀 수 있다고 너스레도 떱니다.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모든 소원을 이루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강대상 앞에 또 다른 무당에게 자신의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예수는 복만 내려주면 되는 그런 예수입니다. 자신들에게 복만 내려준다면 예수여도 좋고 몽달 귀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예배당 안에서의 구파는 오늘도 여기저기서 신명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사님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그에게 나눠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보세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목사에게 잘해라,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잘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만든 교리와 신학으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차별합니다.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누굴 선호합니까? 의인을 선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부자들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의인들은 부자들입니다. 배운 사람들,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어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면, 나와 가치관이 다르면, 종교가 다르면 죄인으로 배척하고 오지 마, 회개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같이 믿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인간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죠. 여성들조차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비난받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심지어 몸을 팔던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이 꺼리낌 없이 환영하셨고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죄인이라 취급받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 우리는 곧바로 죄인 취급받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곳은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비롯해서 내 이웃들, 남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따돌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함께 식사하고 밥을 먹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그들과 어울리는 게 신앙입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도 없고 죄인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이게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구원받은 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진짜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종교 지도자들이 쉬운 종교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종교 지도자들이 뜯어서 큰 문으로 만들어 놨고, 신앙의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자동차도 다니기 힘든 길인데 그 길에 16차선 포장 도로를 깔아놓고 쉽게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런 짓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죽기 전이라도 무조건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로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협착한 길이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누구나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죽기 전에만 세례받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교리와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쉽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뺨을 한 대 이유도 없이 때려 보십시오. 그럼 맞을 때 이쪽도 때리시지요?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옆에 사람의 가방을 놔 주세요 하고 들고 가 보십시오. 네, 원하시면 가지세요.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말하기는 쉬워요. 교리와 신학을 믿는 건 쉬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제 생각이에요, 예수교라는 이름보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쉬워서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시의 십자가가 사용 도구였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믿는 건 쉬운데 진짜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서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교회 오는 게 힘든 게 정상이에요.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오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누어라, 베풀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심지어 주기도문에서까지 빚을 탕감해줘라 라고 가르치고 있고, 내 얘기 말씀에 땅 사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노동자들 월급 떼먹지 마라 말씀하고 있고, 낮은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매일같이 설교하면 여러분, 거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근심하여 돌아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교회라면 부자들이 와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월급을 빼앗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겠습니까? 월급 떼먹는 크리스찬 사장 없겠지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부자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부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많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교회가 건물도 짓고 목사도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부자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치면 부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 떠나면 안 되니까 헌금만 많이 하면, 교회를 잘 섬기면,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면 11조만 제대로 해도 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부자들의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 말씀과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오기 힘든 교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찾기 힘들고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칼럼을 읽어드렸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무당 같은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요,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지 못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읽지도 못하게 했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미사를 드리러 가면 신부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하고 있는데 가서 아멘만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구원받는다, 헌금만 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 왜 성경을 번역 못하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을까?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제대로 이해하면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뭔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들의 정신세계가 바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들의 신앙이 바뀌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왜곡해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명예를 축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어려워요. 왜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지 않을까? 지금의 30대만 돼도 20대, 10대 아이들은 개역개정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얼마든지 번역을 새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너를 높여줄 것이고 그게 진정한 영광이 될 것이다. 섬김을 강조하셨지요.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 장로, 권사 다 이미 섬기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자리가 돼버렸어요. 높은 자리가 됐어요. 직분이라는 것이 계급이 되어졌습니다. 말은 종이래요. 그런데 종에 님자 붙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 종, 노예, 종님, 노예님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유일한 데가 한국교회예요. 주님의 종놈이지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양반집 종도 종놈이에요. 사대부집 종이라고 종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한국어를 만들어서 주님의 종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고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니까 돈을 써서라도 총회장 되려고 하고 노회장 되려고 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교단을 분열시키고 노예를 분열시켜서라도 총회장, 노회장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운 장로 권사들이 장로 권사만 되면 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내가 높은 직책에 오른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할 때 우리는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걸 우선권으로 여겨요. 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상이 없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베풀어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목사 식사 대접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목사 잘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워요. 물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같이 없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회의원에게 줄을 서야 잘 되는 것처럼 큰 교회에 보면 목사님에게 줄을 서서 한 번이라도 만나려고 하고, 영광스러워서 신방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배운 우리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놀고 있습니다. 남편이 절에 다니고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이 엄마 따라 이제 교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용돈도 주고 잘해주니까 엄마 따라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 절에 다니는 아버지가 애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교회 가지 마. 그 이유, 그 부부가 남편이 아내 교회 가는 건 뭐라고 하지 않는데 당신은 성인이니까. 그런데 내 아들, 딸이, 어린애들이 교회 다니는 건 싫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밖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데 다 이기적이더라. 만나면 선교 이야기하고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는데 자기끼리 놀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자기가 불교라고 왕따를 시키는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업하는 걸 보면 뒷돈 쓰고 사기꾼의 기질도 있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내 아들, 딸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크는 거 난 원하지 않는다.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교리와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원수도 없고 죄인도 없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쉽지 않다. 구원받은 자는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에게는 기독교도 중요하지만 예수교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제쳐놓고 신학과 교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기독교인지 예수교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그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